오늘의 제목은 도피성과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유언적 설교, 바로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고별 설교 내용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포함한 내용들입니다. 신명기의 관점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나 레위기도 거의 가나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신명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특히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신명기의 법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4장 44절에서 11장까지 첫 번째 법전, 12장부터 26장 15절까지가 두 번째 법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전은 12장 1절인데 이거 12장 1절이 머리말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렇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12장 2절에서 32절은 그 법도의 규례와 특징을 전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13장에서 25장에 법전들이 나오고 26장에서 결론적인 고백과 결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25장의 두 번째 법전은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13장에서 18장으로 주로 종교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19장에서 25장은 가정의 문제를 비롯해서 민사, 형사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일상생활들의 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가 라는 것이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1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과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과연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피성은 살인자를 배려하기 위한 성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아멘. 인간 역사상에서 살인자를 좋게 보는 사회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땅을 받아서 성읍과 가옥에 거주하게 되면 그 중에서 살인자들을 위한 도피성을 떼어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배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의도하지 않는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입니다. 도피성은 이들을 보복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의도하지 않는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복수를 당한 위험이 아주 높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집과 성읍을 가졌다면 저들을 위한 성읍도 반드시 세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사회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두게 하신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다시 죽이려고 복수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었을 경우에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나 공사 현장에서 물건이 떨어져 죽는다거나 아니면 발을 헛디뎌서 초락하는 사고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죽은 자의 가장 가까운 혈족인 피해 보복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그 살인한 자에게 복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보복하는 동해 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이 없었다면 부지 중에 내가 원하지 않게 살인한 사람도 동해 복수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긍휼은 산인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연약함으로 언제나 죄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의를 위해서 우선해야 될 것을 도피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일단 지금 차지하고 있는 모압 평야에서 세 개의 성읍을 떼어서 도피성으로 삼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당장 미룰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했던 서편을 차지한 이후에도 그곳에 도피성을 정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피를 하게 되면 보복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서 죽음을 당하게 하는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그에게 사람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의도성 없이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도피성 안에서만 살 수가 있었고 도피성 밖으로 나간다면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실수로 저질렀던 사고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게 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죽어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 정의를 가르치는 문맥에서 이처럼
도피성이 먼저 제시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나라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했기 때문이었고, 지나친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단강 서편에서 너희 땅만 챙기지 말고 우선적으로 도피성을 떼어서 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다루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시 행하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피성은 배려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는 도피성 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가는 곳임을 이미 누구나 알고 있었겠지만,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언급하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피했을 경우에 도피성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잡아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이라 해도 그를 죽이는 것은 역시 살인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도 하지만, 모세는 고의로 살인을 한 자를 처형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고 경시한 그 사람은 어떠한 배려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로 도피성에 배당되어 있는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잠식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을 함으로써 이 법을 확립하고 확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를 세우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정의가 변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에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스스로 도피성에서 전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크고 적음이나 많고 적음이나 도피성에서 짧게 머물렀든지 오래 머물렀든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무조건적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 사건과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때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은 모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도피성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제사장이 빨리 죽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백성들의 아픔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대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백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껴서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영생을 얻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직 죄를 자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서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성령님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로부터 나오는 일들은 내 힘으로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으로 제어가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서 나와 성령님과 나와 주님과 나와 교회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피할 피난처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평생토록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피처가 되시고 나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